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명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벌써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식사를 하고 더 많이 싸우는 이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2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오늘 말씀에 루포의 어머니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등장인물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로마 교회에게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루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또한 특별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이 로마서에서 쓰인 것과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내용을 근거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향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요한에게 당신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런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호칭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은 좀 민망하고 조금은 다른게 그냥 이름을 불렀으면 더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호칭이 더 좋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칭이 정말 사용되고 있던 시기에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신분의 고하를 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신분제 사회를 거스르는 어떤 개혁적인, 변혁적인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죠. 그리고 1907년에 전라남도 김제의 금산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5년에 남장로교 선교사 출신의 그 테이트라는 사람이 양반이며 어떤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랑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 예배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하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금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장로를 선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선출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양반이 아니라 머슴이 장로가 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결과에 순복하면서 장로가 된 이 이자익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그냥 양반의 종교로서 어떤 양반의 교양 중 하나로서 남겨졌을 것입니다. 주 안에는 이렇게 신분의 고하를 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형제들의 가족을 교회가 대신하여 섬겼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불평등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고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 같은 박해의 경험과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지 담담하게만 들린다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유사일에 예수님을 믿는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가장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박해의 경험이나 어려움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한 인문학의 하나처럼 이 신앙을 알아가는 것을 그냥 학습하는 것으로 지적 유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웹서핑만 해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신앙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소속 혹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응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알던 사이인데 알고 보니까 나와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같이 좋아하고 있었다면, 아니면 혹시 같은 팬클럽이라면 아마 더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제가 중국에서 우연히 길을 묻기 위해서 어설픈 중국어로 한 분에게 말을 권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리액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랐나 봐요. 또 다른 한 분은 막 황급히 어디로 움직이더니 무리를 향해 가서 한국 사람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정작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또 길을 물었는지 이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반가워했다, 나를 정말 반겨줬구나 라는 그런 감정들은 이 일이 벌써 1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생생히 생각이 나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더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어떤 상황들이 막막할 때 그냥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짧은 통화만으로도,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나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거나 답답했던 이런 마음들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선교사님들이 가끔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짠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삶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혈연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족, 그런 특별한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